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혹시 올 한 해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살던 대로 살자고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쩌면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건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이자 사명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런 스승을, 이런 멘토를, 이런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요.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임을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건면하는 것이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스승이 그 제자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담긴 것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편지를요. 한 글자,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천군만마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특히 담임 목사 초년병으로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한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인 통찰력과 또한 리더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의 스승이자 좋은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로 이곳에 오기 전에 목회 사역과 또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건면하셨던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고 또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을 도와서 교회를 섬겼던 목사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다 되었지만 꼭 스승의 날에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요. 진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건면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십니다.
예컨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하십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한 설교할 본문을 10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나, 목사는 기도 없이는 목회할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저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또한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의 토대 위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의 삶을 회고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요,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언중유골의 말씀이자 촌철살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가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도전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저는 바울이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생전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제는요,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바로 포도주를 구별하여서 붓는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이것은요, 바울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초지일관, 시종여일하게 바로 복음 선교의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함이 없이 go straight,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해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 즉 순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는 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울이 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배를 타고 또 어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가 항해를 향해서 부두에 맨 끈을 풀고 떠날 때에, 그리고 군인이 전진하기 위해서 천막을 철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떠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죽음을 이 세상의 장막을 걷고, 즉 옛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여기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지금 의미에서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이처럼 자신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 역시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의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적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강구할 때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특히 어제 우리 주일학교 전남 동구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이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마디 칭찬해주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진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바울은요, 자신이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어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정말 견눌질 하지 아니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또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분명하게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상급을 예비하고 있는 것까지도 확실하는 가운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볼 때에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제 남은 한 달은 2019년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다시 말해서 확실한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서시서 서두에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종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이 확실한 고백 위에 자신이 그렇게 달려왔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삶.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이상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사해 지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언제까지 옛사람 그 죄 가운데에 그 죄의 죄책감에 빠져서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죄의 그 삭시요 우리에게 0.001%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단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주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유의 대언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너를, 그 자리에 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 즉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면서 또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확실하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그래야 할 정도로 치열하고 단 절박한 그런 싸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 들어있는지는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가운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 고난이라는 이 두 글자가요, 사도 바울의 그 삶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그리고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극적인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그냥 넘겨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는요, 더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싸움에서 인내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아마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아마 견뎠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내 앞에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지부동하는, 시종유일한 그런 믿음 말입니다. 내 앞에 놓인 환경을 뛰어넘는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로 바울은요, 이 길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인 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우리 역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죠. 지금 또 그 환경 앞에 서 있잖아요. 바울은요, 자신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결코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였지만 자기는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만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제2차 이 선교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원래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가장 서쪽에 있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요, 즉시 순종하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즉시 순종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였어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럽 지역에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이 체포되고 또한 고난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될 텐데, 그러나 바울은요,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수없이 기도를 하고 수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정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자 곧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라는 이 영적인 청지기의 사명을 초지일관 시종여일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나는 싸우고 달려갔고 지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만큼이나 저는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수시민교회를 저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셨는데 제가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엄청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성도로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후일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유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즉 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이 또 법정이 있는데 그 법정의 재판장은요 때로는 잘못된 판정을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바울 역시도 이처럼 네로 황제의 불의한 재판으로 이제 잠시 후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적극적인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은요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야고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즉 성도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분명 아쉽고 또한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망년회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주님의 제자다, 성도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환경, 즉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고난적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거나 또한 그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때로는 내가 성도인 것도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성도답게 오직 사명자답게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바울이 약속하였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